그러니까 성경책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수요일음답 3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받습니다. 33번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34번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가 자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35번 성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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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실에서 유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될 수 있다도 아니고 될 것이다도 아니고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은 누가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하씨입니다. 저를 따르면 나는 하나님 하씨입니다. 아멘. 이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영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함께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영접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우리는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zakkeo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서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갈 때에 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여, 제가 만약 누구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새 사람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아궁이에 던져 불태워버리는데 이것을 바로 지옥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저를 따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아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돈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냐? 마귀의 종이었어요. 지금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두려움과 겁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마귀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가 그를 돌보고 아빠가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응애응애 하면서 젖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는 그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 16장의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바울과 실라는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요.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목사님이 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인 둘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다가 탕진하여 거지가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남노하고 거지 같은 옷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때는 가락지에 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가락지의 도장을 꽉 눌러줘야 되는데 바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이제는 거지와 또한 남녀 차림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이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길은 오직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를 따른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새 삶을 사는 거죠. 가장 변화된 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막 살았는데 이제는 식사할 때 기도하죠. 일을 할 때 기도하죠. 공부할 때 기도하죠. 또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하죠. 또 운전하면서 기도하죠.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죠. 잠자기 전에 기도하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빛의 삶,
그리고 소금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부패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부패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삶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부터 나서 신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렇다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10장 30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독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써 우리는 태어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는다. 나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셔서 모든 것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너희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절답니다. 나 같은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펼쳐졌습니다. 간증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이 결론이에요. 그걸 따릅니다. 나에게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노아의 시대는 모든 죄악이 세상에 관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제 모든 생명을 다 멸절하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고서 방주의 크기를 말씀해 줍니다. 방주의 크기는 오늘날 학교 운동장만한 곳으로서 3층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칼도 없었고 또 도끼도 없었고 오직 돌멩이로 나무를 박박 긁어서 넘어뜨리고 깎아야만 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세 자녀와 자부 그리고 아내 8명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 크기대로 하고 석청을 모든 구석구석에 발랐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년이라는 세월을 방주를 짓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마치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40일 동안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바보짓을 한다고 손가락질했으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터졌을 때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과 또 짐승들만이 세상에 살아남게 되었고, 이 물이 언제까지 출렁거렸냐? 1년 10일 동안 물속에서 방주에 둥둥 떠다녔던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1년 10일 동안 수영을 할 수가 없었고, 아무리 날아다니는 새라 하더라도 1년 10일 동안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멸절당했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시대에 성경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산 제물로 나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을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와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천국 예행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으로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모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음성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도 우리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고 있는 대상들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주님처럼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풍성한 결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이제 11월이 다 지나고 12월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올해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